여러분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 아십니까? 유현진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가 돌아왔죠. 아주 유명한 우리 그 야구 선수죠. 근데 이 류현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왜 더 많이 홈런이 나오는 줄 아세요? 변화구가 직구보다는 치기는 더 어렵지만 더 많은 회전이 담긴 변화구는 더 힘을 받고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에게 홈런을 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주어졌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맞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생각지 못한 참 많은 변화구와 같은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기를 잘 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잘 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홈런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멘. 바벨론 제국 왕의 근위대장 누구요? 아리옥이 지금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그 당시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다가 꿈을 꿨는데 깼어요. 근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굉장히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박사, 술객, 점쟁이, 술사들 한마디로 누구들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지혜자들 싹 다 불러갖고 자신이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이 뭔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냥 죽인다. 반면에 그것을 잘 알려주고 해석해야 하면은 큰 상과 선물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지혜자들이 당황해요. 왜요? 꿈을 모르니까요. 보통 꿈 얘기를 하면은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잖아요. 근데 꿈 얘기도 모르는데 해석하라고 명령하는 거 이거 도대체 이 꿈을 알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정말 그들은 엉터리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니들 다 거짓말쟁이구나 하고서는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지혜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맞아요. 오늘 앞서 나온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우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위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지혜자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은 깨딱하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하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주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지혜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 보세요. 15절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은요 왕의 근위대장 누구요?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간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거든요. 왜 이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을 찾아갑니까? 맞아요. 왕의 측근이니까 왕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지금 다니엘이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왕의 명령으로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아리옥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처지였지만 놀라운 지혜로 이 아리옥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대요? 다 알려줬다고 하잖아요.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에게 인도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다니엘이 왕을 대면합니다. 왕한테 말하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 전자공학고 안종혁 교수님, 이분이 코스타 강사로 많은 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학 논문을 준비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막막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미세한 기계 구조와 전자 회로를 결합하는 맴스 설계를 진행하던 중 뭐 그냥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이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이 복잡한 회로를 만난 거예요. 회로 설계 문제에 부딪혔어요. 며칠 밤을 막 꼬박 새고 막 갖가지 자료를 찾고 막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 문제를 들고서는 새벽마다,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교수님이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맴스 회로의 설계도를 환상처럼 보여주셨대요. 깨고 보니까 맞지, 맞아.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 얼른 그 설계도를 그 꿈속에 봤던 거를 그렸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그대로 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 설계를 구현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해결됐대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단박에 푸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아멘. 다니엘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 있죠, 다니엘 세 친구, 그 친구들을 불러갖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기 가운데 혼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맞아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합심 기도를 하면은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게 손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봤습니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서는 돌을 갖다가 이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은 누가요?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렇게 들고서는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고 혼자 그 동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기꺼이 다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을 보면요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감춥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합심 기도 얘기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합심은 헬라어로 심포네오예요. 심포네오. 일치하다, 합심하다 뜻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을 것 같아요? 심포니. 아시죠? 심포니. 심포니는 여러 악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음악은 참 아름답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오후에 구역 기관별로 모일 건데 여러분들 감추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합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계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경상남도 거제 아시죠? 거제도? 그 거제도 북쪽에 붙어 있는 칠천도라는 이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있는 대곡교회를 담임하는 차재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35살 신대원 1학년 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신 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곡교회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시니까 그 후임자가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시골 교회니까 옆에 친구들이 야, 너 거기 가면은 고생한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 거제도를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대곡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한참 기도하고선 이제 레포트 쓰려고 도서관 갔대요. 도서관 가서 책을 5권을 딱 빌렸어요. 레포트 쓰려고. 근데 첫 번째 장을 딱 열었더니 거제도. 왜냐하면은 이분이 레포트를 뭘 쓰고 있었냐면은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에 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오카는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거제도래요. 거제도. 그래서 거제도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서는 거제도 갔어요. 그래서 35살 된 전도사가 만삭 아내, 그때 결혼해갖고 만삭 아내 이제 사모님과 그리고 5살 된 딸을 데리고 그 섬 시골 교회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어린이는 몇 명 안 되고 어른들만 15명 모이는 정말 연약하고 황폐한 그런 어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둘째가 태어났죠.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제 아기도 돌봐야 되죠. 그리고 또 아직 학교도 신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1년만 남았으니까 우리 아이도 좀 크고 이제 학교도 졸업하면은 공부방도 하고 우리 아이들 전도해서 열심히 한번 사역해 보자. 그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막 혈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보니까 약을 주길래 약을 먹었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빨리 와보래요. 빨리 와보래요. 그러면서 이거 대장암 같다. 대장암. 그래서 빨리 서울에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막 예약해갖고 부랴부랴 올라갔더니 글쎄요, 그냥 암도 아니고 말기라고 합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목사님은 아내의 투병 생활을 동안 병상 곁을 지키면서 막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고 의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리고 그 옆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발 이 가련한 우리 사모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도 어리잖아요.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대요. 목사님은 그때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교회 전임 목사님도 암으로 죽고 사모도 암으로 죽고 저 교회 가면 빨리 죽는데 저 교회 가면 빨리 죽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 12명이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다짐했대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자녀 2명 남았는데 전도사님 가정을 우리가 돌보자. 한 집에 반찬 하나씩 해갖고 먹고 사실 수 있도록 하자. 마음 아파도 딴 데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말하자. 그렇게 함께 다짐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대요. 사실 그 당시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목회자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모님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도들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떠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저희가 도울게요.
떠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새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말자. 목회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 이후로 고난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첫째 딸은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더니 이 척추가 휘어서 장애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나 목사님은 혼자가 아니죠. 누가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곁에 이 대곡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자 그 뇌경색 마비 증세가 기적적으로 점차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래서요 처음에 갔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한 5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7명으로 부흥. 진짜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근데 그 시골에서 어린이가 17명이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 마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지셨네요.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뭐가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얼마 전에 쓴 영혼을 빛나게 하는 8단어, 영혼을 빛나게 하는 8단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전국 기독 실업인 협회 그 전국대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기업가들 있죠, 사업하는 분들, 그분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은 3,000명이 모였대요. 3,000명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 밤 목사님은 산을 평지처럼 걸으라, 산을 평지처럼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간증문을 막 썼어요. 한 기업 대표의 어머니께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은혜 받으셔갖고 이 간증문을 작성한 것을 그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 사업가 이 딸이죠. 그 딸의 굉장히 여기 오락 함께 가자고 막 그래갖고 마지못해서 이 집회에 참석했대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들었거든요. 한 사건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빠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어머니가 경운기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경운기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딸이죠. 딸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 그랬대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엄마를 이렇게 하냐 하면서 시험 든 거죠. 그러나 정작 고통 속에 계신 어머니는요, 홀로 병상에 계시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 입장에서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시던 찬송이 뭐였냐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걸어가면. 지금 어머니가 어떤 상태라고요? 전신 마비가 돼갖고 누워있는 상태인데 걸어가면 이 찬양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지금 이 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뭘 걸어가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불렀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면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니까 더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이 날아가면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대요. 몸은 벼랑에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셔서 날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터졌대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거기서 통에 자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날 딱 와갖고 주일날만 한번 찬송 부르지 마시고 날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가서 그 꿈 얘기 다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그 꿈과 그 해몽을 다 해주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렸어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대요. 그리고 정말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그리고 다니엘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고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항상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 사명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감추지 않고 합심 기도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하늘 문을 여는 그 기적을, 그리고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해달라고 오늘 세 가지 나눴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도 기회로 바꿔주시옵소서.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